자, 이제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년이 시작되면 항상 우리는 목표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 목표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저도 가족과 함께 모여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 아내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큰 딸,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들 이렇게 해서 저희 네 식구인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 한 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1월 1일 날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딸이 먼저 이야기하면서 아빠 이번 1년에는 우리 가족이 성경 일독을 함께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8살인데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이렇게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또 치고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 이 성경 일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목사인데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거룩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좀 우리가 좀 타이트한 게 아니냐, 이게 좀 약간 좀 그것 말고 또 다른 건 없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물었더니 아내가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목사면서 이런 얘기에 또 같이 함께 동행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뒤로 빼느냐고 이제 아내가 약간은 좀 이 정색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게 아니고 좀 나는 좀 더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무거운 걸로 이렇게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아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살이거든요. 아들이 이야기하더니 저는요 엄마 아빠가 이번 한 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또 한마디를 더 붙이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이번 한 해는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웃으면서 좀 편안하게 또 이야기하면서 한 해 우리 가족이 그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던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한 해 2015년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또 제가 2016년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잣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을 내가 보내었는데 내가 잘 살았고 못 살았것을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지, 2016년을 내가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제가 못 살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2015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돌아봤더니 문득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모델, 내 삶의 지표, 내 삶의 목표,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는 채 제가 2015년을 살펴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빠져 있는 채 2016년의 목표가 설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제 삶을 조정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목표를 삼았던 것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정말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이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 그 계획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 내 삶에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 나는 이번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닮아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15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닮아가셨습니까? 2016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이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네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특징 있게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18절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또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또한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을 살펴보면 십자가 위에서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해 붙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보니까요, 이 누가복음 3장 21절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는 죽으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삶 가운데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삶을 내가 닮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9절입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습관을 따라, 그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있는 독특한 개인적 행동의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있는 독특한 개인적 행동의 규칙이 바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틀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습관이 필요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완전함을 넘어서서 자신을 그 습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넣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삶을 그 습관 가운데, 그렇게 그 틀 가운데 집어넣으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들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또한 그 습관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제 자신을 돌이켜 봤더니요, 정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정말 많이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요, 화요일 날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한 3시간을 저희들이 3시간 반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제자반 3시간 가운데서 제가 1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립니다. 제자훈련을 시키면. 그리고 이 제자훈련생들이 잘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그냥 불 꺼버리고 그날은 그냥 3시간 동안 계속 기도만 시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해라. 엄청 이렇게 아주 무겁게.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또 드리고요. 목요일 날 또 제자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우리 청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요, 오전에 제자반이 있거든요. 그때 예배 드리고 4시부터는 저희들 또 그 엘더라고 해서 그 엘더들이 또 2시간 동안 함께 하는데 그때 또 예배 드리고요. 6시부터는 또 리더들이 한 70명 모이는데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일부 예배 드리고요. 또 예배 계속 준비하고 대학부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제가 정말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저보다 더 많이 드리시는가 봅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고요. 월요일 날은 제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고 월요일은 어쨌든 제가 좀 힘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 몸이 월요일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6일을 갖다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6일의 그 삶을 제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하루의 삶, 그 7일 가운데 하루의 삶을 제 몸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타락한 것이죠, 몸이. 예.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더 깨닫고 있습니다. 예. 이 몸이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5년을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몸이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모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메일이 온 겁니다.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예배 관련해서 몇몇 목사들이 와서 그 교회 예배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우리 교회 또 성도들한테 베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이 교회 가운데 잘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좀 와서 이제 보라고 이렇게 메일이 오신 거예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밤을 이제 거의 좀 이렇게 회의를 계속하고 이제 좀 밤을 새고 하니까 몸이 약간 좀 피곤하잖아요. 네. 저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메일을 딱 보는데 예배 아닙니까, 예배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가 몸이 기뻐해야 됩니다.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몸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거 아닙니까 이게? 네. 제 마음은 그래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몸을 쳤어요. 가야 된다. 제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자기 몸뚱아리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이 몸뚱아리다. 이게 이 몸은 정말 죄악되고 이 몸뚱아리구나. 이 DNA의 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안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문을 살펴봤더니 본문에서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45절 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랑 저랑 비슷한 수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 당할 거다. 내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픔에 빠진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섬겼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죽음의 길로 이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면요, 이 정도 되면은 밤을 새서라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습성이 이렇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나하고 비슷한 수준이구나.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죄책감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 보니까 어쨌든 인간의 이 습성이라는 것은 아주 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2016년 이곳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2016년 여러분들의 그 혈액형이 여러분 P형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러 갔더니 프레이 P형이 나온 거죠. 이렇게 새로운 혈액형이네 이게. DNA 검사를 했더니 기도라는 DNA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습성을 여러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16년 몸부림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만 나오실 것입니까? 아니죠.
금요일 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무릎으로 하는 기도. 예,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뭐가 차이겠습니까? 수요 예배는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금요일은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아주 차이가 크죠, 그죠? 수요일 기도와 금요일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매일마다 내 삶이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오실 거죠? 오실 거죠? 네, 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습관대로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습관으로만 기도하셨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악합니까? 우리의 영혼도 악합니다. 그래서 몸은 익숙하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저희 대학부에 가보면요, 이 모태신앙이 있는데요, 다 그렇습니다. 몸은 익숙해요. 그래서 예배에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몸만 있는 거죠. 몸만. 영혼은 사라져 있는 채 넋을 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40절과 46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혹과 시험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temptation.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자, 시작. 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감람산에서 이제 잡혀가셔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이제는 바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몸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최악의 고통, 그 고통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고통의 길이 두려우셨던 것이죠. 왜?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제가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 그냥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저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그냥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지, 그게 그냥 유튜브에 뜨는 그 순간 저는 그냥 못 다닐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요, 쉽지 않더라는 거죠.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 그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이 두려운 그 육체의 소욕.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3절과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면 묵상 기도를 잘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생들의 삶이 묵상 기도를 할 만한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님, 이러면 다 자요, 애들이. 그래서 절대 묵상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니들이 정말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더럽고, 너희들이 얼마나 이 몸이,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신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주고 있는 게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홀로 그렇게 싸우는 것도 힘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께 힘을 더하시도록,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떻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어떻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내 육체의 소욕,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육체의 소욕,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육체의 소욕, 그래서 이미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그것 가지고 이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호색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오늘 내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예배를 잘 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펑펑 흘리면서 제 가운데 이 마무리했던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제일 좋았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막 너무 좋더라고요. 막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라고 해주셔서 제가 이 화요일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그 목사님께서 막 집회하시면서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막 일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어서라고, 다 눈 감고 괜찮으니까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일어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일어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눈을 안 감으시잖아요.
그냥 못 일어서는 거죠. 저는 목사님, 저는 이게 있는 사람들 다 눈 뜨고 목사님만 눈 감으시면 되는데 제가 일어서고 싶은데 제가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앉아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치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막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던 그 막 두려움들, 제 가운데 있었던 2016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아픔, 막 그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마무리하시면서 내일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나 내일 수요 예배 설교인데 내일도 그 절로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근데 막 마음 가운데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또 갑자기 또 두려움이 닥쳐오더라고요. 내가 내일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정말 이 신년의 수요 예배 때 은혜 받으러 올 것인데 나는 어떤 은혜를 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제 가운데 엄청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엄청 밀려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참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 수요 예배를 부목사들에게 맡겨두셨을까? 그냥 맡겨두셨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목사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이 부목사들을 통하여서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가득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이 여기 오는 성도들한테 한 명이라도 내가 그것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네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이 뭔지 아냐? 네 가운데 있는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너의 생각들을 네가 내려놓고 네가 나만 붙들고 이 수요 예배에 나아갈 때 그 이찬수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곳에도 동일하게 흘러갈 줄 네가 믿기를 축원한다. 준성 목사 믿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제 방에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이 얼굴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피곤합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빨리 자려고요. 그런데 이 시간만은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뒤에서도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명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한 명 한 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왔는데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 축복이 이곳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변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의 육체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